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사는 날 동안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드리게 되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굉장히 오묘한 뉘앙스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의미심장한 단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비장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양가 감정을, 서로 대립되는 감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도 하지요.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 우리 마음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아쉬움이라든지 또 부족함이라든지 어떤 섭섭함의 어떤 감정이 묻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서, 그리고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또 우리의 신앙인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무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특별히 마지막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었지요. 또 부족한 삶의 모습도 있었고요.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고, 때로는 참 어려워서 탄식했을 그럴 때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자신들의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해 보면 사실은 감사할 내용이 훨씬 더 많다. 감사할 내용이 훨씬 더 많다. 우리가 사실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선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12월 마지막 달 우리 마을 모임에서도 이 에벤에셀,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주일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을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내내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지요.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주신 쏘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쏘는 가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떠나자,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실은 패배를 안겨다주고 고통을 남겨다주기도 하고, 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지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긴 오랜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되지 않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백성들이 생각하고, 또 선지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어른 할 거 없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신앙 회복 운동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모든 백성이 그 미스바의 광장에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금식을 했어요. 먹지 않았어요.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마지막으로 총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전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 블레셋의 적을 무찌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이지요. 그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느니라. 그런 뜻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12절에 보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를 듣습니다만은 저는 12절 에벤에셀보다도 13절과 14절 말씀에 오늘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13절은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뭐가 함께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적으로부터 모든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으시고 1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웃 나라들과 화평함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에벤에셀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서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가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으시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공동체 안에 화평함이 있고 평화가 있게 되더라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사는 날 동안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메시지대로 살아서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적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성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육신의 여러분 연약함과 부패함 속에서 나오는 것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의 화평함이 이루어지고 마을 공동체의 화평함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지역에서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다시 이렇게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시작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3절 여러분 보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전심을 다해서 그만 섬기라는 거지요. 우리의 온전한 부흥과 또 회복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오직 주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우선주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시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방신들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에게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질에 붙들려 있으면은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생각밖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신념이 내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함께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우리가 사는 한 동안 함께 하려면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호와께로 온전히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향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다가서는 것이요. 그분에게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그때 일어나는 거지요. 영적인 부흥이 그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부흥의 기운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5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 예외가 없습니다. 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8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있는 곳이지요. 모이기 쉬운 장소가 아닙니다. 당시에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걸어서 이 산악지대를 통해서 미스바로 다 모였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요,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뭐하러 모입니까? 라고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예외 없이 다 이 미스바에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인 그곳에서 함께 부르짖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그곳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가운데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여서 회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얼마나 정신없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바라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함께하는 은총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은혜의 장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스바, 이 회개의 장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정화되는 이 회개의 장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말세지 말세 중에 말세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이 시대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있다라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기를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과 같이 말고 서로 권해서 서로 은혜의 장소, 회개의 장소, 예배의 장소에 더욱 모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해 보시면은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어요. 그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120명의 문도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하여 기다릴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최초의 성령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은 개인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리들이었어요. 함께 모인 무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전적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씀을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아질 때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단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너지 효과에 반대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링겔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한 실험에서 이런 효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근데 처음 이 실험은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 각 개인이 발휘하는 힘도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이 가설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어요. 한 사람이 참여할 때 그 사람의 힘이 100% 발휘가 됐어요. 그런데 2명, 3명, 4명, 오히려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인의 공헌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각자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관자 효과가 바로 이 링겔만 효과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나 하나쯤 빠져도 돼. 그래서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감당하신 것처럼 미약하지만은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지 하고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모일 때에 함께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새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처음 행한 일이 나와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백성들이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부은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부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시대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철저한 자기의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헌신을 말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무엇을 드린다, 빼앗긴다, 약간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헌신이라는 것은 드린다, 빼앗긴다 그 차원을 넘어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드리고 빼앗기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하게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기도하여 나가니까 자신들을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우레가 내려져서 이 블레셋이 멸망하게 도망가게 되면서 큰 승리를 거두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올리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움의 돌을 세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미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절망에 처해졌던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 그 절망의 자리요, 패배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가 다시 회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 한경직 목사님,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우신 분이죠. 그분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 상을 그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그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시려는 것은 아마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기의 소감을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자신의 죄인됨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확산이 됐어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교단들이 다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좀 더 새로워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우리가 우러러보는 정말로 예수의 산상수훈을 실천했다라고 평가받는 그 한경직 목사님의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죄됨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돼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하고 우리 성가대에서도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나.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는 거지요. 만입이 있어도요, 그 은혜를 어찌 다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올 한 해 가운데 어떤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좌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깊은 상처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면 그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희망의 자리가 되고 그 상처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덤으로 오게 되는데 그게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리고 14절에 빼앗겼던 모든 땅, 그 성읍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전심전력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 나눔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귀한 축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자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글쎄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건강도 다시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하고 물질도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가 처한 모든 것에서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사도로 평화를 이루는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